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들으시면서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면 어울릴 것 같은 익숙한 이야기가 나와서 의아해지신 분들이 좀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강단에서 자주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 그렇지 않은 본문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소위 바벨탑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내용은 제가 생각할 때 단순히 지나가면서 언급되는 단순한 일화가 아니라 창세기 전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성경의 계시 전체에서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우주의 시작과 인류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라고 하는 시작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창세기는 수십억 년의 시간과 수천 년의 역사를 압축해서 몇 장 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모든 시간을 균등하게 분배해서 그 계시의 내용을 우리에게 할당해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일례로 우리는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의 일생을 다 조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주로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서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요, 거기에서는 거의 분량의 반절 부분을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인 예루살렘 입성 이후를 세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세상이 창조되고 아담과 하와 역시 창조된 다음에 죄로 인해 타락하고 그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고 오랜 시간들이 간략하게 묘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소개되기 바로 이전의 시점에 소위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오늘의 본문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 가운데서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탑 사건은 단지 신기한 이야기임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11장의 배경은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노아의 자손들로부터 많은 자손들이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나온 때입니다. 그때는 온 세상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라고 창세기 11장은 이렇게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신할 평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벽돌과 역청이라고 하는 건축에는 아주 유용한 신기술을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이전보다 좀 더 높고 좀 더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더욱더 거대한 성읍과 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한 이후에 그들의 이름을 더 크게 드러내고, 그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피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듣는 일을 방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사람들은 제각기 흩어지게 되었고 도시의 건설이 멈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간략한 결론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사실 이 남서울교회에 와서 본문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건축하다, 그 히브리어로는 바나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 건축이라고 하는 행위가 구속사의 흐름 전체에서 꾸준히 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관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창세기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는요, 건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제공되는 환경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살았기 때문이지요. 외부의 위협도 없었고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옷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후에 가인이 처음으로 또 살인이라고 하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런데 가인은 이러한 자기가 먼저 죄를 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해할까 두려워서 인류 최초의 성인 에녹성이라고 하는 건축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건축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방주는 배웠지만 사실은 건물보다도 더 큰 건축물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해서 광야로 유리할 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을 짓게 하셨고, 또 그 이후에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제 생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위한 건축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신약으로 들어가면 이 건축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건물을 넘어서서요, 성도님들의 믿음과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영적인 교회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침내 요한계시록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내려오면서 건축의 역사는 완성이 됩니다. 이처럼 건축이라고 하는 이 테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 여정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소재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남서울교회에서 저에게 주시는 설교의 기회를, 이 강단의 기회를 활용해서 이 건축이라는 모티브를 통해 하나님의 장대한 구속사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나하나 깊이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벨탑 사건은 그 수많은 건축과 관련된 사건들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이 바벨탑의 건설과 실패 이야기는 단순히 아담이라고 하는 한 인류로부터 시작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인류가 이 세상에 왜 제각기 수많은 언어를 가진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어떠한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1차원적으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대적한 인류가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가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바벨탑의 도전과 실패 사건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우리가 쌓아 올리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모두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건축이라고 하는 소재는 단순히 건물을 쌓아 올리고 짓는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경영해 나가며 이루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쌓아 올리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어떠한 기초 위에 놓여야 하는지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이루어 왔지요. 그리고 그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이제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기억하시는 수년 전에 있었던 큰 일이 재앙이 있었지요. 팬데믹이라도 부르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미국에서는 코비드-19이라고 부르던 사건을 모두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잘 아시는 분들은 비슷한 질병이 약 100년 전에도 창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소위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리는 그 질병이 유행했던 과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2019년에 이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세상을 뒤덮었을 때에는 백신과 방역 조치를 통해서 비교적 적은 피해만 겪은 채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류의 의학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준 큰 혜택이었죠. 또한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많은 영역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인공지능이 삶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많은 업무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과 일상 속에서 대화를 나누며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친구 혹은 삶의 동반자로서 위안을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0세기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 집에 TV나 전화 이런 것들은 없었던 집에서 자라났었기 때문에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엄청난 변화 혹은 혁신을 맛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맛보며 수많은 사람들, 사상가들과 철학자들, 또 지식인들은 이제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하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하기도 하고 강변하기도 합니다.
과학의 발전은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어왔던 결핍을 해소해 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아무리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가 없도록 하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공허와 결핍을 대신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지는 않게 되었지만 오히려 극심한 우울증, 삶에 대한 무기력, 심지어 인생을 스스로 끝내고 싶은 충동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더욱 넉넉해진 삶이 우리의 공동체와 사회를 더욱 너그럽게 만들고 서로에 대한 관용과 나눔이 더욱 충만한 세상을 만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우리는 조금의 다른 정치적인 지향점의 차이 때문에 서로를 증오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부족함을 매섭게 비판하며 공격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부정적인 대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꿈꾸었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그리고 진흙 대신에 역청이라고 하는 건축 기술의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진보한 기술을 가지고서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것처럼 그들을 물로 다시금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그 심판을 사람의 힘으로 극복해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반역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다른 형태로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께서는 여기 앞에 있는 이 송 목사가 인류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유용하게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오늘 본문이 현대 문명을 그런 과학과 기술을 부정하는 것이 성경 전체와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바벨 탑을 건설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 바로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은 바로 4절에서 나온 것처럼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성체와 탑을 건설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창세기에서 이 건설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로는 바나라고 하는 이 동사가 사용될 때는 많은 경우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는 상황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8장 20절을 살펴보면요, 그곳에서 노아는 홍수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기서도 바나라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취하여서 번제를 제단에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12장 7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을 때 이 말씀을 듣고서는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라고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서 또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 야곱 역시도 창세기 35장에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건축하다, 바나라고 하는 동사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장면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탑을 쌓아 올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건물을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영광과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높이 건물을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과학기술은 가치 중립적이고 우리 인류가 쌓아 올렸던 문명이 이전까지 무지와 문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찬란한 진보와 인류애가 넘치는 발전된 미래로 이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진행되는, 그리고 그렇게 발전되는 모든 것들이, 특히나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드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러한 찬란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쌓아 올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여야 할 줄로 믿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뛰어난 성취 뒤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이름을 먼저 드높여 드리는 남서울교회의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벨탑 사건에서의 하나님의 심판 방식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약간 독특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로 물든 사람들을 앞서서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거역하고 죄에 물든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홍수라고 하는 물리적인 수단을 사용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지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역하며 높은 탑을 쌓아 올리는 이 사람들의 수고를 좌절시킬 여러 가지 물리적인 다른 수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홍수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다른 수단들이 있죠. 불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벼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재앙들은 탑을 붕괴시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임했던, 바벨탑을 쌓아가던 인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 한 종류의 말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의문도 좀 떠올려 봤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한다는 것이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합칠 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년 전에, 그 전에 한 10여 년 정도 한국을 떠나 있다가 1년 전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10년이 넘는 시간을 외국에 머물러 있다 오게 되니까 말 그대로 강산이 변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목포라고 하는 지방에 있었는데 제가 느낀 가장 큰 변화는 길거리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포에는 대불공단이라고 하는 큰 그 산업공단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만이 아니라 제가 머물고 있던 집 근처에 목포의 해양대 학교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곳에서 숙소로 사용하는 건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다시금 보수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안시바라고 부르죠. 이 지지대를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방진 시설을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지붕을 다 드러내고 그곳에 방수 공사를 하고 또 그곳에 다시금 새로운 지붕을 올리는 작업을 바로 집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과정을 다 제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저에게는 신기했습니다만 그 작업이 진행하던 대부분의 인력이 외국인이더라고요.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배경에서 왔지만 힘을 합해서 사실 엄청나게 위험할 수 있는 이러한 건설과 관련된 작업을 무사하게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저는 집 근처에서 이 과정이 시작하는 과정부터 마치는 과정까지 그 과정을 모두 다 목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참 외국인들이 모여도 이렇게 일이 잘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저도 외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가게 되었을 때 저는 사실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토플 점수만 간신히 채운 채로 영어를 잘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이 저를 이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점에 초창기에 저를 데리고 갔는데, 제가 학교에서 사용되는 영어만 조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이 메뉴를 달라고 어떻게 공손하게 해야 될지, 그냥 저에게 음식을 찝으면서 얘기할 수도 없고 제 존심 상해요. 그리고 그냥 무리하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공손하게 얘기하는 방법도 몰랐고, 다 먹은 다음에 저에게 청구서를 가져다 달라고 하거나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저는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정말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그 수업을 들은 다음에 그 학기에 대한 과제를 작성을 할 때 먼저 그 과제의 주제를 교수님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하고 오피스 아워라는 것을 잡아서 개인적으로 대화하면서 이제 제가 이런 내용으로 연구를 하고 글을 쓰고 싶습니다라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말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이런 말을 해야겠다라고 한국말로는 떠오르는데 영어로는 말이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교수님 앞에서 정말 무리하게도 제가 한숨을 쉬면서 한숨만 푹푹 내쉬면서 다음에 오겠다고, 결국에 다음에 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러한 부족한 영어에도 불구하고 제 앞에서 기분 나쁜 표정을 하거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나 저를 불친절하게 대우했던 사람을 저는 정말 제가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만나지를 못했었습니다. 제가 많은 경우에 말을 마칠 때까지 저의 말을 기다려주고, 또 비록 말이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바디랭귀지라고 하는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있는 그런 수단을 사용해서 저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모두 다 노력을 해주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게 말을 천천히 해주고, 또 또박또박 크고 또렷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하면서도 저에게 불평을 하는 사람을 거의 저는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결국에 저는 언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의사소통과 협력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현장에서는 사실 그렇죠.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있어도 온갖 사고와 위험이 가득한 곳이 건설 현장입니다. 무언가 실수를 하면 큰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 탑을 쌓아 올리던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일을 잠시 멈추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탑의 역사가 중단된 까닭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심판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죄악된 본성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자연과 우리의 본성은 우리를 더더욱 죄악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 우리의 관계마저도 파괴시키고 파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깊이 묵상을 하면서요, 바벨탑을 건설하던 사람들이 굳은 목표의식과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관념과 노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조금 달라졌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단순한 인류애와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그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파탄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늘에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아 올리고 하나님의 물리적인 심판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만의 안전한 안식처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는 한은요,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계급 갈등과 온갖 분열의 씨앗들이 있어서 결국 그들은 파멸로 그들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는 현재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의 공간을 바라볼 때 그것이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참 젊었을 때 인터넷이 한국에 막 소개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들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전 세계가 하나로 연합하는 새로운 장이 열렸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아주 충만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제는 증오와 분열을 내려놓고 인류애로 충만한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이 가상 공간이 온갖 증오와 차별, 언어적인 폭력과 범죄 모의, 그리고 음란의 장소로 전락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가상 공간만이 아니지요. 물리적인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풍요 속에서 평화와 공존의 희망찬 21세기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분쟁과 갈등, 폭력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암울한 세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기도 주간으로 휴식과 연구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 메시지를 계속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요, 사실은 오늘 한 번만으로 이 성경의 장대한 건축과 관련된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벨 탑 사건 가운데서 드러난 부조리와 문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와 교훈에서 궁극적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슬프게도 오늘 본문에, 그리고 오늘 제목에서도 나타난 것 같이 남시하고 있는 내용까지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서교회 저에게 다음 주 수요 예배에 메시지를 전할 기회를 곧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설 연휴지만 하나님이 전화와서 예배를 하시면서 메시지 들으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우리를 위한 건설, 즉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행사들을 위한, 그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해답을 오늘은 조금만 맛보고 나머지는 나중을 위해서 남겨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벨탑이 또 바벨탑과 관련해서 다른 종류의 건축의 행위들을 발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에서 쌓은 하늘에 닿는 탑이 아닌 다른 종류의 건물을 지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지요. 의인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고요. 그와 그의 가족은 그 결과로 온 세상을 뒤덮는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바벨의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길을 걸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는 소원을 하였습니다. 또 느헤미야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보수하는 대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시작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무리 잘 지어도 시간이 지나면 보수해야만 하고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집이 아니라 더욱 위대한 집,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실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으로 이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짓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집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맺겠습니다. 오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인류의 역사를 건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우리가 쌓아올린 문명과 문화 발전과 같은 것들이 바벨탑에서의 실패와 마찬가지로 실패로 끝낼 수도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남서울교회 성도님들은 이 바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실패에 대한 경고를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집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며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